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한 주 한 주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대림절 마지막 제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토요일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언자의 그 예언, 그리고 많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도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듣는 메시아 합창 가운데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이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할 때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아들을 출생함으로써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서 흑암의 고통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가고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세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빛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땅, 어둡고 소외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또는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적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법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 이 세상에 임하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생명의 빛, 이 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회복된 즐거움을 예언합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빛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즐거움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즐거움은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는 새 시대의 즐거움을 추수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는 속박을 상징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속박과 탄압을 다 제거하시고 저들에게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데 그것은 마치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며 즐거워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즐거움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바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그 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내어 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메시아가 오시는데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압제자의 멍에를 꺾고 그 대신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 곧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모든 표현들은 기존의 세상의 왕들과는 구별되는 신적인 통치를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표현, 이게 모사는 원더풀 카운슬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귀한 표현들,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귀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전염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뭘 전염시켜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염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평강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나눔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임박한 종말의 때, 정말 이 세상은 더욱더 방탕해지고 음란해지고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신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